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의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소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 새롭게 하시네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민수기 강의 14번째 말씀으로 광야 생활이 평탄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한 1년 정도 머물던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광야 생활의 여정,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겪었던 일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허허 벌판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둥치고 벼락치고 구덩이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이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고통과 재앙이 계속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리, 가장자리가 불타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심에서 해야 됩니다. 변두리서 멀리 구경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불기둥도 성전 중심으로 내려오고 구름기둥도 중심으로 내려오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꼭 가장자리에서 불심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가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자리가 불타는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들의 집 앞에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넘쳐났어요. 집안에서는 애들이 웃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퍼져나가야 되는데,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고, 또 하나님도 화가 나고 또 모세도 슬퍼했다는 거예요. 집안이 행복해야 되는데, 웃음소리가 넘쳐야 되는데, 그 광야의 천막마다 그 우는 소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또 14절 이하에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아주 이제 절망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80이 넘은 모세를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럼 백성들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오니,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래서 내 백성 인도하러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이런 탄식 소리를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3절 이하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계속 고기 나오거든요. 고기.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 중에 얼마나 맛있겠어. 고기를 씹다가 넘기지도 못하고 욕심부리다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것이 그냥 씹어서 넘기기도 전에 그 고기 때문에 욕심부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큰 재앙을 내려서 욕심부렸던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절대로 평탄하지 못하고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날마다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마치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아프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속 썩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평탄한 길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0세기 역사에서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살았던,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민족이 1910년에
일본에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윤심덕이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여자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판소리, 국거리 장단, 뭐 마당놀이 이럴 때 현대 여성으로 최초로 서양 음악, 성악을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평양의 남산제 교회에서 그 부모님이 가난하지만 믿음 생활을 잘 하던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딸인데 어릴 때부터 아주 키가 크고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가지고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도쿄 음악 학교를 졸업하고 성악가가 돼서 뭐 정말 1920년 되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 아닙니까? 100년 전인가? 집에 계산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런 성악가가 없이 뭐 오페라, 가곡 막 이런 것을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젊은 가수였어요. 그런데 이 윤심덕이라고 하는 성악가가 정말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또 모함을 하고 자기가 사랑을 이루고 싶은데 사랑을 못 이루고 또 나라는 그렇게 압박을 당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삶도 나라와 민족을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글을 써서 만든 노래가 사의 찬미라는 노래예요. 1926년도 사의 찬미라는 노래입니다. 이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써가지고 1926년도에 옛날에는 이제 판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니까 그래서 음반을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팔린 거지. 그런데 이 사의 찬미라는 음반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유명해지는데 그 1926년 그 해에 오사카에서 배를 타고 조선 땅으로 들어오다가 배에서 떨어져서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9살이에요. 정말 꽃다운 나이에 사랑도 못 이루고 인기는 있었지만 욕을 들어먹고 나라는 망해가고 가사가 굉장히 참 사의 찬미, 죽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8시 예배도 9시 반 예배도 너무 일러가지고 못하겠더라고. 이거 참 저녁 예배라면 내가 한번 쓰러지게 한번 할 건데 한번 해볼까요? 근데 8시에는 이걸 어떻게 9시 반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한선영 장님 나오세요. 같이 합시다. 가사가 이런 거예요.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사 치워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의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루에 춤추는 자도다. 아멘. 나는 무슨 노래를 불러도 찬송가 같이 돼버려. 응? 삶에 열중한 그저 성공하겠다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인생들아, 너는 지금 칼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절망하다 29살의 나이에 그냥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진 거예요. 그러나 이 20세기 똑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한 흑인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정말 말이 사람이지 이거는 인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어릴 때 그저 똑같이 생기고 피부가 하나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식당도 같이 못 들어가고 학교도 같이 못 가고 버스를 타도 뒷자리에 타야 되고 기차를 타도 칸이 다르고 공부도 못 시키고 이게 물건처럼 사고 팔고 채찍 맞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런 광야에서 이런 고통이 어디가 있겠느냐고. 근데도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 잘 믿고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보니 이런 험악한 인생, 인간도 아닌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정말 자랑스러워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도 아닌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설교를 한 모든 거의 핵심적인 주제는 I have a dream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 잘 벌어서 성공해서 권력을 키워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With a face. 무슨 세상적인 실력이 있고 돈 있어서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with a face,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사랑하는 그러한 어린 내 자녀들이 지금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one day, 어느 날인가는 그들이 by the color of their skin,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by the character of their life, 그들의 인생의 어떤 자신감, 인생의 특징, 인생의 실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날이 올 것이다. Darkness cannot drive out darkness. 어둠을 가지고는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는 칼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Hate cannot drive out hate. 증오를 가지고 only the love, 예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정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세계로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실력대로 소망대로 손을 잡고 살아가는 꿈을 꿨다는 그것을 주장하다가 39살의 나이에 총에 맞아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똑같이 죽었지만은 윤심덕이라고는 가수는 너무 불쌍하게 자기 인생을 마쳤지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 희생을 통하여 가지고 그 광야길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도 I have a dream with a face, 믿음 안에서 꿈을 가졌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었습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노예를 해방시켰던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흑인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였고, 더군다나 버락 오바마 그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고, 콜린 파월은 합참 의장이 되고 국무장관이 되고, 오프리 윈프리는 저 윈프라는 그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토크쇼를 진행자가 됐습니다. 다 흑인들입니다. 문화예술계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광야길에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with a face,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꿈이 comes true,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간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해 찬미처럼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흔들리고 고통받고 시달리고 어렵게 살다가 죽어갈 인생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만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에서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백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민수기 11장의 역사처럼 세상 이곳 저곳에서는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배가 고프다고 고기가 모자라다고 탐욕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 여전히 탄식하고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가 메아리치는 일들이 이 광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포기하는 인생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따라하세요. 믿음 안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화장실도 똑바로 못 가게 하고 학교도 같은 학교 못 가게 하고 식당도 못 들어가게 하고 기차도 칸을 달리게 하지만 I have a dream with a faith.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꿈이 있다. 믿음 안에서 이 광야지만 믿음 안에서 평탄하고 복된 길이 있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고 광야 생활 중에도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1장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탄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찾는다면 첫째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원망의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귀가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지만 원망의 마귀를 물리쳐야 평탄의 길이 열린다는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들으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세요. 내가 조그맣게 얘기하든 크게 얘기하든 중얼거리든 속삭이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또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던져서 진영 장막을 불태웠다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생활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입으로 혀로 쏟아냅니다. 배고파요. 너무 힘듭니다. 잠자리가 어려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5절에 보니까 참 원망과 불평도 꼼꼼하게도 해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기도를 좀 그렇게 하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는데 고기도 오이도 먹었는데 참외와 부추도 먹었는데 파와 마늘도 마음껏 먹었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옆 사람 얘기하세요. 기도를 그렇게 꼼꼼하게 해라. 시작. 기도는 그냥 술렁술렁 대충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얼마나 꼼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시킵니까?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불이 떨어져서 진영이 불타는 심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집 나오면 고생이지. 여행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행 가서 며칠 있으면 어디 오고 싶어요? 집에 돌아오고 싶지. 당연히 고생이지. 세상에 그래도 430년 동안 살던 애굽에서 나와서 집 버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이 왜 어렵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느냐고. 왜 잠자리가 사납고 먹을 것이 왜 부실하지 않겠어요? 광야길인데. 그렇다고 입을 열어가지고 꼭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야 됩니까? 힘들다고. 당연한 건데. 결국 그렇게 입을 열어서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 불이 떨어져서 태워지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 선하고 착한 혀는 생명나무가 된대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대. 패약한 혀, 그렇게 삐뚤어지고 빼딱하고 부정적인 이런 혀는 마음을 병들게 한대. 근데 마음이 병들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나요? 육신의 병들지. 육신의 병들면 죽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라고 그래서 불. 그 혀가 내 몸뚱이를 태울 수도 있고 내 집안을 태울 수도 있고 정말 내 인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래서 혀에서 나오는 그러한 패역한 혀에서 나오는 거를 지옥의 불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요, 혀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귀로 설교를 들으면 안 돼. 좀 창피하겠지만 이렇게 혀를 내놓고 혀가 은혜 받도록 해야 돼. 이 혀가 은혜 이렇게 하고 혀가 은혜 받고 혀가 좀 불을 받아야지. 혀가 거룩해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조금만 힘들면 남을 원망합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저 인간 만나가지고 썩을 인간,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요. 조금만 힘들면 다 남의 탓이야. 남의 탓. 조금만 힘들면 다른 사람, 환경, 원망, 불평하고 이런 마귀에 붙들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혹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닌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내 영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들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걸 이제 보여줄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아직도 모르냐? 깨닫지 못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도 강을 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 우리 가족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먼저 입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입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불을 쏟아내서 내 인생도 태우고 내 가정도 태우고 내 운명을 지옥처럼 만들지 말고. 여러분, 말도 못합니까? 말도.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혀가 훈련을 받아야 돼. 자, 서로 쳐다보고, 부부간에 서로 쳐다보고 말도 못하냐? 부부간에는 이렇게 하세요.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냐? 이wen수야. 이렇게 시작. 여러분, 말도 못합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못해요. 욕심 많아서, 힘들어서, 잠 많아서 말도 못해요. 내가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정금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기도 꼭꼭 하겠습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살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다시 말도 못하냐? 이런 말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살겠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 떨어지는 심판 받지 말고 정말 때마다 시마다 입술을 열어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일단 뭘로라도 말로라도 주님 찬양할게요. 주님, 내가 정말 너무 내일이면 좀 불안하니까 내년부터 한번 새벽기도 해볼게요. 그것도 불안하면 한 3년 뒤에 해볼게요. 말도 못해요? 이렇게 우리 입술이 부정한 곳에서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런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면 광야길에서도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려면 의심의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의 가장 교활한 전략은요, 의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 근데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라, 찬송 불러라, 기도해라, 말씀 들어라, 성도 간에 교제해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다가 아닐걸, 안 될걸, 이런 의심의 마귀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쫙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서도 뭐 기도 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또 열심히 기도해요. 의심의 영을 실어 넘어주는 거예요. 막 찬송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다 살아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줄줄 외우면서 뭐 그러면 뭐 세상에 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 아버지 하고서 또 가는 거야. 의심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다 하라는 거지. 믿음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다 하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천국, 지옥, 예수님이 재림, 무슨 천년왕국,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AI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시대인데 무슨 둥그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사이좋게 착하게 살라는 뜻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이런 것을 절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의 마귀, 의심의 마귀. 이런 것들에 붙들리게 되면 광야 생활에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심의 마귀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적어도 겉으로 보면 200만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제일 순종을 많이 한 사람 모세야. 나이 80이 넘어서 이제 노년기에 들어섰는데 하나님 오라니까 오고, 신발 벗으라니까 벗고, 나이는 늙고 힘도 없고 말도 못하는데 내 백성 데리고 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니까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모세에게도 의심의 마귀가 오더라고.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탄식하고 원망했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는요, 야,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이 기도하는 내용 자체에 보면요, 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모세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압니까?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왜 그걸 자기가 찾아? 200만이나 되는 사람한테 고기를 주는 걸 왜 자기가 줘? 주든 안 주든 누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할 일이지. 하나님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고기를 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에 줄 고기를 내가 어떻게 이 고기를 다 줍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참, 내가 보면 하나님은 속이 좋으신 분이야. 나 같으면 그냥 한때 혼내킬 건데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모세야, 모세야, 일로 와봐. 내가 고기를 줄게. 고기를 주는데,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를 주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줘서 아주 고기 냄새도 맡기 싫도록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멘 누가 할라다 말잖아. 딱 한 사람. 그래도 9시 반에는 2명이 아멘 했거든요. 8시에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근데 한 사람이 요렇게는 했어. 다시 얘기할게요. 모세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뭐 자기 떨어 주래요. 왜 하나님? 모세야, 걱정하지 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막 고기를 갖다 줘가지고 아주 고기 냄새도 맡기 싫도록 고기를 줄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 충청도들만 있어가지고. 그럼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다는데. 근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압니까?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장정들만 60명이래. 근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께 먹게 하겠다니 전하 통촉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장정들만 60만인데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라니까, 하나님하고.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자분들 족하게 싸우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다고 그래서 200만 명 모이겠습니까? 아이고 모세 참. 모세가 주전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바닷고기 다 줘도 200만 못 먹인대. 그건 자기 생각이지. 3500년 지났어도요, 지금 5대왕 6대주에 가면은 헤아릴 수 없는 고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 어제도 고등어 먹고 오늘도 고등어 먹고 내일도 고등어 먹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계속 그 요금도 믿지 않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의심하고 계산하고 대드는 일을 계속했어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네 손하고 똑같은 줄 아느냐? 네 손처럼 능력이 없고 네 손처럼 다치고 네 손처럼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눈으로 봐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집집마다 메추라기 고깃대를 갖다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요, 집집마다 고기를 한 트럭 반씩 갖다 줬어요. 10호멜이거든요. 돼지고기 한 근이 600g이야. 식당에 가서 1인분 시키면 보통 200g, 좀 많이 나오는 데는 250g이에요. 1톤짜리 트럭 1500kg을 한 집안에,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 뭐 500g 이렇게 먹다가 1500kg라고 하니까 100kg 되는 사람들이 한 명이면 100kg, 15명? 몰라요. 이 트럭 한 트럭 반을 한 달 동안 먹으라고 고기를 쏟아 부어주니까 냄새가 날 정도로 못 먹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의심했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셨어요. 나중에 고기는 주었지만.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은 씹어서 넘기기도 전에 그 탐욕 때문에 죽는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우리가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착하고 의롭겠어요. 신앙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고, 내 경험이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실력을 자꾸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몰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야 하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는 이런 영적인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의심의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똑똑하다, 실력 있다, 그거 붙잡지 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신뢰해라. 그리고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내가 안다고 아는 것 뭐 하나님도 알고, 내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해.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해. 그리해야 내 길을 지도하리라.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도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에게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왜 이렇게 요동합니까?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의심의 영에 붙들려서 그런 거예요. 붙들려서. 그래서 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나.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여기 못자국 난 데도 한번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도마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찬송가 491장에 보면 의심의 안개가 거쳐야 근심의 구름도 사라지고 기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할렐루야. 이 의심의 안개가 걷어내야 근심의 구름도 사라지고 기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순간순간 광야길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약속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이 의심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생활 중에 평탄한 길을 진정으로 소원한다면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은 수없이 봐도 답은 간단해요.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놓치기도 하고 물질을 놓치기도 하고 또 내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 기도의 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는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불심판을 내렸어요. 의심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박살을 냈습니다. 혼내켰어요. 고기에 너무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은 넘기지도 못하고 죽게 다 심판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의 소리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어요. 막 심판을 하고 책망을 하는 가운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가장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냥 변두리에서 불타던 장막에 불이 꺼졌어요.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고기를 쏟아 부어주시라고 응답을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나 못 사겠어요. 내가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는데 말도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나 이제 나 혼자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그만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모세야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똑같이 하고 내가 너에게 불어넣어준 영을 똑같이 받은 나이 많은 지도자 중에서 장로 70명을 세워서 너를 도와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래? 그럼 뭐 너 아니면 못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좀 뽑아가지고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따라서 내가 강림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신대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한테 말한 거 내게 임한 영 너에게 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똑같은 말을 하고 너와 똑같은 영을 받은 그들이 70명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다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교회의 지도자는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너와 똑같은 말을 하고 내가 받은 영을 똑같이 받은 70명을 너한테 붙여줘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끝까지 나누어서 함께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동쪽으로 가자 하는데 교회 리더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쪽으로 가자, 똑똑한 것 같지만 길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지.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는데 뭐 맨날 성령 받으면 뭐하냐, 우리가 책 읽어야지, 이렇게 딴 얘기를 하면 적어도 광야길에서 우리를 평탄하게 만드는 지도자는 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랑 똑같은 말을 하고 내가 받은 영을 똑같이 받은 70명을 장로를 세워서 너와 함께 해서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님 70명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특권이자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냄새가 날 정도로 응답을 해줬어요. 혼자 하기 힘들다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영을 받은 장로 70명을 세워주셔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특권,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진리를 알고도 기도의 줄을 놓고 힘들고 어렵다고만 원망하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너무 어리석고 너무 게으르고 너무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시잖아요. 심판하는 가운데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려오셔까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는 무슨 책상에 앉아서 수필이나 글짓기나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온갖 아름다운 미사력으로 장문 실력을 뽐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제 눈 봐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확실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9시 반, 8시에는 없어요 그랬는데 이 11시 반은 어떻게 개똥 같은 사람들만 보여가지고. 있는데 숨기는 거야. 왜 없어요? 근데 진짜 언제 대표기도 하고 이런 거 뭐 어떤 때 승질 날 때 있어요. 뭘 그렇게 문학작품을 올려놔. 낙엽이 뒹구는 요즘 어수선하게 만들어. 여러분, 민수기 11장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어동사 따졌어요? 무슨 멋진 글 갖다가 붙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은 배고파요, 힘들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오이 안 외웠어. 5절 말씀. 그런 거 먹고 싶어요. 막 참외도 나왔나? 그 다음에 고추, 마늘 막 이런 거. 무슨 뭐 빙빙 돌려서 얘기합니까? 그냥 있는 대로, 느낀 대로,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 모세에 비하면 나는 천사예요. 하나님, 왜 늙은 나이에 나 불러가지고 이 고생 시킵니까? 지금 이 백성 인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 내가 뵀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왜 내가 배지도 않고 나지도 않은 이 백성 때문에 고생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내가 목회해 보니까는요, 자기가 배고 자기가 낳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시 못 알아들을까봐 다시 할게요. 자기 배로 낳고 배고 낳고 나서도 새벽마다 밤마다 피그를 나누고 살을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내가 배지도 않고 낳지도 않고 하나님이 시켜서 따라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문학적으로 무슨 다 천고 마비의 계절, 무슨 좀 진정해라.
적어도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는요, 직고야. 하나님께,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자기 힘든 거, 자기 아픈 거, 속상한 거, 억울한 거, 부끄러운 거, 그 하나님한테 직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지내놓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직고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광야길에서도 평탄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모두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복을 의심하게 하는 마귀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문 닫아놓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1년 365일 새벽도 밤 늦게까지 2층에 항상 기도실을 열어놓고 그냥 조명도 어둑어둑하게 하고 졸기도 딱 좋아요. 음악 소리도 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모세는 배지도 않고 낫지도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피와 살을 섞인 형제 자매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광야길에서 평탄한 길을 원한다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이 평탄하려면 하는 말씀을 전했으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광야 생활에서 막힌 곳은 뚫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사막에서는 생수가 쏟아지고 광야에서는 대로를 열어주는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